할렐루야. 이 시간에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 있을 텐데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위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요. 국제 정세도 두렵고 정치, 경제, 교육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두려움의 연속인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디 이뿐입니까? 최근에 보았던 이 중국 우한에서의 나타났던 이 바이러스 사태를 보십시오. 중국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동네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은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내면에 위축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축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온전히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두려움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이 다윗은 두려울 때 어떤 선택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에,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이 두려움의 시간 속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주를 의지한다라고 3절과 4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도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겠습니까? 우리 4절과 10절 말씀 보는데 우리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시편 56편은 다윗이 참담함에 처했을 때 지었던 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이 블레셋에 자기 몸을 의탁할 때에 지었던 시이지요. 미친 채 하면서 이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의탁했던 모습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찾아오기 때문에 도망가다 이제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에게 자기 몸을 의탁할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적국에 자기 몸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을까요? 블레셋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용장과 같은 다윗이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 적국의 신세를 지게 되는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상을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2절에도 보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5절에도 보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는 것과 같이 또 숨어서 내 종족을 살피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위협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이 올 때에도
이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비결은 그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의지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곤고한 날에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다윗의 영성을 볼 수 있고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가 이 의지한다는 말의 이 히브리 언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같은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날,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목을 째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며 공포와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땅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수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꼼꼼히 살펴보셨다는 말이죠. 무엇을요? 나의 유리함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군으로 이름을 날렸던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 족속이었던 블레셋에 몸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잘 대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아냥거림이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시로 고백할 때에 나의 유리함이라고 되어 있어. 못 먹고 지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때 왕의 사위로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유리함 가운데 있었는데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곤고한 날, 고통스러운 날, 두려움의 날에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믿음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이가 마음껏 뛰어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매인 눈처럼 아이를 주시하고 있죠. 혹시 넘어질까봐, 아니면 혹시 어떤 돌뿌리에 걸릴까봐, 아니면 어떤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을까봐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잠자가다가도 이 아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팍 붙이는 게 본능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함 가운데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그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체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면 가운데에 공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을 보호하셨던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 분 한 분 지켜보시고 주의 눈으로 계수하고 계시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믿음의 성도가 우연히 된 일은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신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떨어져서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이 개별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공포와 같은 두려움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 믿고 주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나타내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또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지셨다. 여러분, 건지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그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빛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이기에 그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붙들고겠다는 것이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십니까? 그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모인 믿음의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독수리의 눈동자 같이 아름답게 보호하실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비참한 가운데 처하고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보니 벌써 300명이 넘었어요. 이 청도 지역에 2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이 대구 지역에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운 날에, 이러한 공포스러운 날들, 이러한 참담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운 날이 올수록 주님을 더욱더 견고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은 여러분 안개와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안개이죠. 예전에도 어떤 풍토병,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견고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두려운 날에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40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어느 한 장소에서 한 호흡을 하며 함께 우리가 지체됨으로 주의 백성인 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을 험한 풍파 속에서도 고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가운데 가십시오. 기도 가운데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